사람들은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셔서 믿게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러한 비단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믿음의 확신을 가져보지 못해서 이 답답한 마음에 말씀 공부라도 해서 이 신앙생활의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강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이 공부가 무엇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또 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볼품없는 모습이나 또 얼굴을 우리가 몰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몰골이 사납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번민과 고난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거나 또 뉴스를 들으면 참으로 몰골 사나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느 날은 가만히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고 있다 보면 참 몰골이 사납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들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골이 사나워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삶의 의문들 앞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과 또 사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그 편지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주눅들고 또 우울할 수 있는 감옥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에게는 감격과 또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면 아마 우리들의 몰골은 형편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쩜 근심이 넘쳐서 밥맛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력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행복과 감격에 사로잡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륜에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이 성취되어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에게 은혜로 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또 복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나타났고 또 이 은혜는 구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충분하고 또 칭의의 기반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저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에서 그를 감격스럽게 했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기만 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엄청난 기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기별인데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말 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익숙해지면 좋아질 수 있지만 잘못 습관이 잡히면 사람들을 방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무감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오래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지, 그냥 익숙해져서 때마다 더 철저하고 또 칭얼거리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은 사람들만 놀랍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 마귀도 놀란 복음이었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사단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자신의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자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믿음이 있는 선조라 하여도 그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사단은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아도 또 율법을 지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반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그 구원의 기회가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기별을 깨닫고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도무지 찾아가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만 구원받고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린 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놀랍고 충격적인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완전한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다 좋은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나?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지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믿느냐?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덕을 쌓아야 하고 또 어떤 종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구원이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노력하는 사람, 또 자신이 얼마나 그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삶의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련된 구원의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자이든이라는 어느 무슬림 성도가 변화된 이후에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무슬림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노력이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에게 와서 자신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어도 속죄의 확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도 이 청년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성경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다시 회개는 했지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무디 선생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믿어진다라고 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으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남 이야기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으면 길이 없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 겸손해질 때만 그 진리와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은혜의 경륜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서 겸손하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믿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트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용서의 확신이 없이 정말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그 죄의식 때문에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너를 용서했다. 근데 너는 용서 못하냐? 네가 나보다 더 의로운 자냐?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성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만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지만 이런 염치 없는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얼굴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간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핍박자에서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정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승리의 삶, 증거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제가 첫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골이 상합니다. 영혼이 다 못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몰골이 상할 때는 그저 외부적인 얼굴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상하고 또 영혼이 상하게 되면 그 영혼은 정말 몰골이 상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모르고 살면 사는 것이 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책 중에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지선이라는 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지선이라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아름다운 외모로 지녔던 꿈 많은 여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게 되었죠. 그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사고 앞에서 방황합니다. 때론 이 사고의 충격 앞에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이 지선 역시 처음에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상을 입은 이후에 위태위태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친오빠에게 나 이렇게 어떻게 살려고 나를 구해줬느냐고 자주 섞인 원망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도 살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유학 가서 미국 UCLA 박사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선아 사랑해 라는 개정판 책 137페이지 안녕 지선아 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지는데 그런데 이 순간에 그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선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그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자신을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얼굴도 자신의 얼굴이지만 지금의 얼굴도 내 얼굴이잖아.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이 회복한 이후에 그가 처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안녕 지선아 라는 이 장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는 이 책 속에서 지난 10년의 고난이 삶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그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살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삶도 이런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감격스럽게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반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분의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이 기간 동안 뜨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초청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반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해 주셔서 주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과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일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